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호세아서 1장, 우리 전장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57쪽.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말까지 우리 소선지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중에도 큐티하면서 우리 소선지서를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는 역사적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로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남유다의 10번째 왕부터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이에요. 이 네 왕 시대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시대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13번째 왕이에요. 그때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여로보암 왕 말기의 시작에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시대에 가장 부강한 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로보암, 그러니까 남과 북이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13번째 왕도 여로보암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13번째 왕을 여로보암 2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1세는 나뉘어질 때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는 13번째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도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들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로보암 시대에 강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사를 보십시오. 경제가 부흥하라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다가 뭔가 좀 살만하고 뭔가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개인의, 그리고 우리 가정의, 나라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너희가 너무 부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봅니다. 잠언 30장 9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내가 누구 편에 서야, 내가 누구에게 속해야 안전할까를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아니, 정결한 처녀를 맞이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에게 깨끗한 처녀와 결혼해라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답이 있는데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하기 때문에 너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실물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요, 이러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30번이 넘어요. 상징 예언 행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뭔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눠질 때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옷을 12조각으로 찢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준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텐데 네가 10지파를 소유하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는요, 3년 동안 옷을 입지 않고 맨발로 행동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맨발로 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돌아다녀 보세요. 저 사람 왜 저래? 왜 그런 거야? 뭐 때문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징 예언은요, 예레미야 때 가장 많았어요. 예레미야는요, 수차례를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고 줄을 매달고 그리고 거리를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상징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결한 여자와 결혼을 하고 정결한 백성을 낳아야 되는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행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와 결혼.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우리가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되고 우리의 교회가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더란 말입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급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거를 자꾸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우리가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느냐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이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했죠.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아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주님이 없대. 구원이 없대. 부활이 없대. 그럼 못 살아요? 예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즐거울 수 있다고요. 아닌가요?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끼웃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음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유목민이잖아요. 양들을 치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우고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의 특징은요, 어디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없어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걷어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텐트 생활하는 사람이 거기다 냉장고 들여놓고 세탁기 들여놓고 뭐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간단하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옮기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옮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끔 이사를 해보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사하려면 버려야 할 것도 많고 이거 가져가면 쓸 수 있을런지 늘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뭔가를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간단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언제나 간단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기본적인 것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더 이상 유목민으로 살지 않아도 돼요. 이제는 정착된 집을 질 수 있는 거예요. 냉장고 들여놓고 세탁기 들여놓고 스위치만 누르면 뜨거운 물이 칼칼칼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되더란 말입니다. 날마다 나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농사만 잘 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농사만 잘 되면 1년 먹을 게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갈급하지 않은 거예요. 뭐 농사만 잘 되면 1년도 먹고 살 수 있고 2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법을 배우는 가운데 바알 신앙까지 배운 거예요.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 신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농사가 잘 된다 하는 것이 그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에 지금 북왕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여로보암 말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여러분, 과장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음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신앙은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알맹이는 바알신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나오는 거로 내 신앙이 다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껍데기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들이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바알신이 그들의 삶을 주관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요. 비만 제대로 오면 얼마든지 우리 먹고 살 수 있고,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즐길 게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뭐 좀 여유 있게 되고 좀 살만하면 그 다음에 눈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누가 유럽여행 갔다 왔다더라, 누가 어디 가서 즐겼다더라, 누가 어떤 집을 샀다더라, 누가 좋은 차를 샀다더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가 소셜클럽이 됐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도 복음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해도 얼마든지 집사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직분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무엇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몰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신명기 6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대충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할 때 기억나세요? 하도 옛날 일이라 다 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그렇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또 전화 붙들고 2시간 하는 거예요. 저희 형이 그러더라고요. 니네는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그러냐? 지금도 그러시나요? 우리 집사람이 당신 나가면 전화 좀 해라, 전화 좀. 전화 없으면 잘 있는 거야. 뭘 자꾸 전화하래. 연애할 때는 2시간, 3시간씩 전화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다해야 되는,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뜻을 다한다는 게 조금 해석하기 어려워요. 뜻을 어떻게 다하나? 여러분, 이게 다른 우리 개역 성경에는 뜻을 다하고 라는 이 말을 성품을 다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성품을 다하고. 그러니까 뜻을 다하거나 성품을 다하거나 딱 같은 말이에요. 마음을 다해라, 성품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한다, 마음을 다한다, 뜻을 다한다 라는 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적으로, 충분히 그런 말이에요.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충분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품을 다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이것은 영혼이라는 말로 원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페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soul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라는 말은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힘을 다합니다. 그런 신앙이 차가울 수 있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차가워질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신앙이 차가워질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머리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는 사랑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냐? 어떻게 이런 음란한 자식을 낳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도 되지만 여러분 지명도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피비린내 나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이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아합 왕이, 그 왕조가 얼마나 잘못 살았냐고요. 성경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고 가장 악한 왕비였잖아요.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아합의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족속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왕족들 70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4대에 걸쳐서 왕족을 유지해요. 예후가. 그런데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지금 예후의 집에 갚겠다는 거예요. 예후가 아합 족속을 죽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후의 그 멸족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예후가 왕이 되고 그의 자녀들이 왕이 되면서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타락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혁명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 예후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들도 똑같은 장소에서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여로보암 아들 므나헴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서 완전히 죽여버려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저는요, 누가 대통령 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 가면 비슷해져요.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비슷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이 왜 이런 과정을 겪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혁명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했던 그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깨어질 때 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특징,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 성경에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를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성령을 떠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동하고 깨달아지고 기쁨과 소망과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믿어도 감격이 없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확신이 없다. 그 신앙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게 없어. 나는 감동이 안 돼. 굉장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3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멸망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이 말은요, 긍휼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로라는 말은 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시시때때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신명기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너희가 발이 부르터 본 적이 있냐? 너희의 의복이 헤어져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시시때때로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순간순간 지켜주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0편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인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을 듣게 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말씀을 못 들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나요? 여러분 귀에 말씀이 들려지면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종종 어떤 사람은요, 목사와 눈을 안 마주치려고 딱 그 뒤에 숨어 있는. 큰 교회들은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뒤에 딱 숨어 있는. 아, 내가 못 보는 게 아니야. 기둥이 가려서 그런 거야. 아, 여기로 이렇게 나오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기둥 뒤에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몇몇 분들이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세요. 나오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설교자의 아이 컨택이 돼야 돼요. 눈을 마주쳐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숨는 거예요.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말씀이 안 들려질 때는 은혜가 없는 때예요. 여러분 분명해요. 은혜가 있는 때가 언제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때로는 야단을 맞고 말씀으로 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게 은혜잖아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7절,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전쟁 가운데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칼과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칼이나 마병이나 그런 병력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 용사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전략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능력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가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로암이라는 말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것처럼 비참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출애굽 때부터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했지만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 음란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결혼했으면 과거의 삶을 좀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는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간섭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내가 필요할 때 돈이나 좀 주시고 내가 사업할 때 좀 잘 되게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만히 계십시오. 건너방에 내가 그 다음엔 다 알아서 할 테니까요. 혹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필요 이상으로 간섭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습니다. 우리 변소영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여러분 부모님을 잃은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프셔도 사람만 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도 호주에 와서 부모님을 다 잃었어요. 우리 장인 장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지금도 꿈에도 나타나요. 꿈에도.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꿈에 나타나세요. 부모님이 내 곁에 계셔서 잔소리하고 뭐 말하고, 아유 좀 우리 부모님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 좀 가만히 계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떠나고 나면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프셔도 내 곁에만 좀 계시면 좋겠다. 내가 야단을 맞아도, 내가 잔소리를 들어도 내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시면 좋겠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부모님이 살아계셔서 그런 분이에요. 부모님이 떠나고 나면 오매불망 꿈에라도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왜 떠나느냐고요? 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잔소리를 하시겠어요? 미워서요? 잘못되라고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바른 길 가라고. 그래서 잔소리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이 무엇을 해도 내비두나요? 큰일 나요, 여러분. 잘못되면 매를 때려서라도 바르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이거 만지면 손 디는 거야. 그래, 너 네가 만져봐. 손 디었지? 거봐, 만지면 안 돼.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내가 아니까. 그 뜨거운 걸 손대면 손이 다치는 걸 아니까 매를 때려서도 안 돼! 만지지 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도 아세요. 그거는 문제는 교만한 게 문제예요. 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나 신앙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안다면 문제될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연약함이나 부족함, 문제 이거 하나님 그렇게 크게 보지 않으세요. 고쳐가면 되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요 150년 후에 586년에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라 없어졌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차질이 없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여러분 이 문장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멸망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우두머리로 삼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후손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다 했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멸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거예요.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나라와 민족 다 망해먹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나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화는 내십니까?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어떤 여자 성도가 자기래요. 자기. 남편이 옆에 앉아 있는데 자기가 자주 화를 낸대요. 남편한테. 여기 솔직히 많죠? 남편한테 왜 이렇게 자주 화를 내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화를 자꾸 내냐고요? 이상열 집사님 안 내시던가요? 우리의 본성이에요. 우리 본성이라고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주 화내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우리 본성이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옛 자아가 죽어야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못 고쳐요. 본성이라니까요. 기대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옛 자아는 없어지는 거예요. 옛 성품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옛 버릇들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성령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지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순간순간 나는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가진 것 의지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만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 되는 게 불가능해요. 인간의 의지로요, 인간의 본성으로요, 천만에요. 시간만 나면 끼리끼리 나뉘고 싸우고 우리 본성이라니까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내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옛 자아는 없어지고 옛 성품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성품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하나 골랐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한번 좀 우리 병선 자매가 나 줬는데 여기 있네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요새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명 목자 되시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내가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